아모스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미지를 소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신문이라던가 라디오 같은 매체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따지시기도 합니다. 우리 설교자가 오늘은 좀 잘생겨 보이나? 그러면 좀 내가 이미지를, 멋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하시니까 내 마음이 더 감동되고, 오늘따라 영 설교가 좀 준비도 덜 되신 것 같고, 머리도 좀 잘 못하신 것 같고, 목소리도 조금 감기가 드신 것 같고, 이러면은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학부를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죽도록 즐기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좀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에서는 고전에 해당합니다. TV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TV도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이다 보니까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 책입니다. 이게 단순히 TV가 문제야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텔레비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30년 전에 했던 책인데, 그 예언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풍당당한 풍채를 가지신 분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부한 몸집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하는 분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악연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기 전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측 협상 파트너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일로 가게 된 거였는데, 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이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나쁜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다. 대통령 평가를 해보면 보통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약간 상위 정도에 위치하는 괜찮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텔레비전 시대에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같은 삼중턱을 가진 비만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역대 미국 대통령 몸무게 순위를 하면 1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75kg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그 필리핀에 소를 타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좀 회자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소가 불쌍하다, 소는 무슨 죄냐, 이런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 속에 있는 뭐 요즘 현대 사람들만의 견해가 아닌 것이, 이 태프트가 필리핀에서 이제 자기 나라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보고하면서, 제가 어디 순방을 다녔는데 줄곧 걷다가 마지막에 40km는 다행히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 국방장관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말은 괜찮았소?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도 이 사람은 참 몸이 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0년만 늦게 태어나서, 혹은 150년만 늦게 태어나서 1900년대 후반에 텔레비전이 대중화된 시대에 현대사회에 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보다 이미지가 더 평가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어떤 상황의 전후의 사정보다, 맥락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집단이 더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단이, 그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더 좋은 후보가 이미지 때문에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이미지 포장을 더 잘한 사람들에게 구호금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실력이 비슷하다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은연중에 은근히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초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앞뒤에 문맥이 조금 더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문맥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강렬한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첫 학기에 아모스서를 공부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했던 책의 이름이 바로 이 말씀으로 책 제목을 지어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미지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 소모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와,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시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에 비교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멋진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이시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모스가 선포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부르짖는 사자라고 왜 하나님을 아모스는 그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쪼개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나오게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사자의 비유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은 8절 말씀이지만 4절 말씀에 먼저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먹이를 움켜쥐고 계시는, 먹이를 움켜쥐고서 그 앞에서 포효하고 계시는 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가 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자가 포효하는구나, 그 이미지만 읽어내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먹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자의 먹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서 그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이 덫을 땅 위에 놓으셨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팔이 막 울려 퍼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그 재앙이 하나님이 직접 몰고 오시는 재앙이다 라고 6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자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사자와 같은 존재를 보내실 거라는 뜻인데 그 존재는 아마도 아수르였을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대상은 북이스라엘 왕국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결국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부분을 또 읽어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는데요, 제가 3장 12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9절부터 조금씩 한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이라는 곳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숙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굉장히 클 텐데 놀랍게도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옛적부터 우리의 적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죄가 심한 사람들이야 라고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 죄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소말리아 해적들만큼 크다.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IS 이슬람 국가의 죄만큼 크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냐? 북한의 지도자들만큼 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포학과 겁탈로서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로서 괴롭히고 있는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면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연약한 자를 짓눌러서는 안 되고, 불쌍한 자를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들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위세가 넘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 본문의 이미지만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자가 부르짖은즉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사실 그것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위풍당당하신 분이야, 그렇게 칭찬만 하면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만 소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약자를 수탈하였던 자들이 거꾸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포거든요. 내가 행한 내 삶의 태도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간혹 자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 그 법칙을 따르시는 분이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혹은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째짜하냐?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신이 사람들 하고는 그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놓고서 벌을 내린다니, 그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거 너무 째째하고 웃기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은요, 사실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고 불교의 사상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에서 왔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원리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부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화를 당한다라는 이 원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행위 화복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한자까지 조금 넣어놨는데, 행위가, 우리들의 행동이 화와 복을 불러들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얘기 중에, 옛날 얘기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 옛날 얘기가 맞죠.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이 로미오 집안인 몬테규 가문과 줄리엣 집안인 이 카플렛 가문은 서로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왜 원수가 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두 집안의 어느 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수를 불러왔습니다. 대대로 복수를 불러왔습니다. 이쪽 집안의 누군가가 한번 잘못한 것이 제대로 사과되지 않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반대편 집안에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쪽 집안에서 뭐야?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의 시대가 됐을 때는 그 두 집안의 반목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를 보면 집안 사람들이 아닌 하인들끼리도 길 가다 마주치면 싸웠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집안의 오랜 반목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 그 이야기로 비극으로 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그 극의 맨 끝부분에 한 가지 희망을 적어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맨 마지막에 적어 놓습니다. 잘못은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다른 복수를 불렀습니다. 이 행동들은 화를 부르는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풋풋한 연인의 사랑은 화해를 불러왔습니다. 그 화해를 자기들 대해서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화해를 결국은 그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되는 그 기틀을 닦아놓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랑과 화해는 뭐냐 하면 복을 부르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조금 조악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만 행위화복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은 벌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그 벌을 받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를 두려워해서 억지로 나쁜 일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이, 내 삶의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화를 부를 수도 있고 복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을 부르는 방향으로 그 태세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내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술궂은 사람처럼 당신 마음에 따라 마구 바꿔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복을 향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초청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그 화를 당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르고 벌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우리를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거나 혹은 화해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약탈했느냐? 너 자신이 약탈당할 것이다. 왜? 스스로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스스로 그렇게 약탈을 하면서 온 세상 속에 너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결국 내 자신이 세상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절망적인 그 멸망 선포를 한 후에도 아모스가 찾아낸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망하게 되겠지만 약간 건져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3절 이후의 말씀도 계속해서 너희 벌받을 거다라고 하는 멸망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자가 양을 벌써 잡아먹었는데, 양은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입에서 목자가 다리와 귀 살점 조각을 건져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에 그 모서리의 일부가 살아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처절한 내용이죠. 어쩌면 그 안에서 몇몇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3절의 법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이 어떤 자기 가축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예를 들어 목자에게 맡겼을 때 만약에 그 짐승이 와가지고 어떤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게 됐다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의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사자나 늑대가 와서 남이 맡긴 양을 물어뜯어 가져갔으면 그 찢긴 흔적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사자가 와서 먹은 거니까, 늑대가 와서 먹은 거니까 그 찢긴 흔적을 가져가서 원주인한테 보여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배경으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 안에서 찢긴 모서리가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불러들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이 아모스 3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남들에게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겠어? 내가 뭐 벌받을 만큼의 일을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벌을 주셨다면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잘한 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장황하지만 길지만 이 행위 화복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 그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에게 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하나가 내 삶에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약자를 더 배려하는 그 태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설교 거의 지금 잘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캐나다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마지막 유학 나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남을 막 잘 돕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행동은 잘 못하는 제가 좀 그런 타입이, 좀 내성적이고 사람이 성격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런 성격이 좀 못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제 아내는 남들한테 막 이렇게 퍼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머리로만 막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만약에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벌써 파산했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우리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퍼져가지고 아마 바로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행동할 수 있게 됐고, 저는 저희 아내를 조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자제시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을 떠날 때쯤에 제가 마트를 갔었는데, 한국 유명한 마트 체인 중에 한 곳을 갔는데, 계산을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 몰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서를 다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더니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계산이 잘못되면 어떻게 잘못되냐 하면 돈을 더 내고 오는 건데, 제가 돈을 덜 냈더라고요. 덜 찍힌 거예요. 덜 찍어가지고 돈을 덜 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낸 게 아니고 덜 냈습니다. 내가 돈을 덜 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냥 차 몰고 오려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저 설교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데 양심에 좀 꺼리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의논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를 계산해준 그 계산원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돈을 덜 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상당히 신기한 사람을 봤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니까 옆에 있었던 좀 더 그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 다른 계산원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분을 저기 고객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결제를 다시 하시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이상한 그 눈빛을 뒤로 하고 고객센터에 가서 계산을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다시 나와서 차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계산원 분들의 이상한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 가만히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살짝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 계산원이 계산을 잘못한 그 실수 때문에 뭐 약간의 벌을 받을 수 있다. 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뭐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잘해보고자 했는데, 나는 옳은 길을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트로 들어가서 다시 결제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직원 칭찬하는 카드, 거기에다가 이분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참 잘해주셨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복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옳게만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나 혼자 독야청청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을 불러들이는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도 기쁘고 남도 기뻐지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길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미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온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순절의 시기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정 회개한 사람으로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